자, 기경기합시다. 생일날도 않고 소멸날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바랍니다. 23페이지. 성가의 믿음과 교학의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랬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부분 안 있는데 답한다. 여러 가지로 많이 다르다. 교학에서는 인천으로 하여금 인과를 믿게 한다. 복도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10가지 착한 일이 원용한 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는 복도의 즐거움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천인교라고 제가 얘기했죠. 또는 인천교입니다. 두 번째, 공적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생멸의 인연을 아는 것이 올바른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고지멸도의 진리를 터득하여 이성의 성스러운 가보를 받는 것을 믿게 합니다. 이성은 성문과 영각을 얘기해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성문과 영각을 가르치는데 근기가 중근기 정도 돼요. 상근기는 아니고 천인교는 하근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제일 밑에 이제 첫 번째는 천인교. 이 불교 안에도 이런 천인교가 있다. 요거는 이제 마음이 작은 이들이 있는 종교. 자, 두 번째는 이제 고지멸도 사성제니까 소성교라고 그래요. 소성교. 작은 수레의 가르침. 요거는 마음이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는 종교. 자, 세 번째는 대성교, 큰 수레.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마음이 큰 이들이 믿는 종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하, 요거는 중, 이렇게 되죠. 요거는 상,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하늘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가르침. 두 번째는 작은 수레니까 자기 하나 정도만 구제할 수 있는 가르침. 그 종교. 이거는 대성교니까 큰 수레니까 큰 수레를 많은 사람들 그 수레를 타고 깨달음 길로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큰 이들이 믿는 종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읽어볼게요. 부처님의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오랜 세월 쉬지 않고 실천하는 육바라밀이 성불하는 원인이 돼요. 이게 이제 부처님 세상이란 말을 했는데 원문에는 이제 절개의 그 부처의 결과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 결과를 깨달음의 열반을 얻어 성불의 올바른 가보를 받는다는 것을 믿게 한다.
그리고 수행도 또 간단해요. 이 천인교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는 계율. 계율은 도덕성이죠. 예, 그거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베푸는 것. 네. 이 베품도 이제 여기 이제 10선업이죠. 10가지 착한 업을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10선업. 이걸 실천하면 되는데, 이 10선업에는 이제 이제 계율하고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 다 들어가는 건데, 요것만 잘 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 태어나고 천계, 천국에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 세계의 거의 95% 이상, 98% 이상이 다 천인교입니다. 요게 거의 95%, 또 98%라 해도 다 천인교예요. 대부분. 소승교도 찾기 어렵고 대승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승교는 어떤 수행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고지멸도 사성제를 해야지. 네. 그래 여기 이제 이 멸이라는 게 열반이잖아요. 고통의 원인이 소멸해버린 게 멸입니다. 그래서 이 고지멸도 사성계를 통해서 열반을 얻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럼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내가 하늘에 태어난 인간계는 당연히 뭐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하늘에 태어나서 오래 살 수는 있어. 오래 살 수 있지만 그것도 시간, 공간의 제약이 있는 거예요. 복력이 다 하면 떨어져야 되는 하늘에서 다시 인간계라든지 축생계를 떨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천인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하늘의 눈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눈은 뭔가 하면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 5천년, 만년, 2만년이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되게 되죠. 그럼 몸에 빛이 사라지고 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천인들이 멀리하게. 그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어. 자기 미래를 보니면은 내가 이 천계에 살지 못하고 이제 복력이 다 돼가지고 지옥이라든지 또는 축생이라든지 이래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하늘이라 하는 것이 궁극이 아니다. 이게 처음부터 뭐 창조절 매개라는 종교 전부 하늘이 최고다 이러는데 하늘의 최고가 아니에요. 창조주라고 하는 것도 경전에 의하면은 범천이 그 세계에 제일 먼저 이르러 가지고 첫 번째 딱 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온 뒤에 따라온 이들이 첫 번째 온 사람을 창조주로 인정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알고 보면 그건 아닌데. 그런 것이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이 범천을 이제 보통 창조신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어쨌든 고지멸도 사성제를 내가 수행해가지고 괴로움이 뭔지 알고 괴로움 원인을 괴로움 원인이 뭔지를 또 알고 그래서 내가 8정도 수행을 해가지고 괴로움과 괴로움 원인을 소멸시키면 바로 이제 열반인데 저 열반은 시간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서 죽지 않는 세계 불사예요. 천계가 하늘이 죽지 않는 세계가 아니고 열반이야말로 죽지 않는 거죠. 요걸 이제 구하는 게 소승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열반이 들면은 중생 구제 안 한다는 거예요. 중생에 대한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소승교예요. 작은 수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앞에 13페이지죠. 명상 깨달음을 구한 논하다 앞에 13페이지에 줄을 긋고 어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열반에 들었다가 연민심으로 열반에 머물지 않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편집자가 그랬나 열반에 들어가지고 연민심에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해놔. 그건 틀린 거야. 얘야.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을 긋고 원래대로 오로 이렇게 고친 겁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다 고쳐버립니다.
내용이 좀 이게 글이 잘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편집자도 자기 불교를 잘 모르니까 글만 고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소선교, 이 멸이라 하는 게 이제 요걸 추구하는 거. 대선교 가면은 요는 이제 육바라밀을 수행을 합니다.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데 큰 수레잖아요. 마음이 커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보리심을 일으켜요. 보리심.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보리심은 뭐냐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렇기 위해서는 내 위에 있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을 낸 사람. 그러면은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하은경에서는 한 중생만을 보리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요. 마음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크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열반에 머물지 않아요. 열반에 머물면 중생 구제를 못하니까 열반에 머물지 않고 부처의 길로 지향해 가는. 그래서 이제 대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종교 대부분이 천인교에 속한다는 거 제가 얘기했죠. 근데들은 하늘에 태어나는 게 목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는 게 목적인데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작은 이들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오로지 남 도와주는 것도 불쌍하다 도와주는 것도 천국에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거는 천국에 태어나고 그게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을 중생들을 도와주지를 못하는 마치 소선교에서 열반이들만 중생 도와주지 못하듯이 그건 대선교는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천국에도 머물지 않아.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그 어째서 그러냐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천국을 따로 열반을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는 열반이다. 일체법 열반을 얘기해요. 그럼 어째서 그럴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성에서는 요 멸이라 하는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멸이라 하는 파고 들어가 보니까 뭘 발견해? 공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성은 바로 공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성이라 하는 게 이제 딱 보니까 누구를 다 평등하더라 이거죠. 얘기하잖아. 다 평등. 그래서 이게 평등하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 평등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성의 공성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람이든 동물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 범부가 성인이 되고 중심이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져요. 즉 공성 때문에 이걸 발견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공성에서 뭐가 생겨요? 궁극적인 보리심이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은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자비심, 그걸 위에 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지혜, 이게 전부 다 공성에서 다 나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깨달음 내용이 뭐냐 하면은 깨달음 내용이 그거예요. 주관 객관이 공하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그래서 법계가 하나인 줄 깨닫는다. 안다. 대승기신론에서 깨달은 내용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금강경에도 고하가 없이 평등한 것이 위없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은 내용이 평등이에요. 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여성차별이 아주 예전에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낮은 수준이 임금 차별이 남자 여자 임금 차별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남자 한 100만 원 받으면 여자는 한 65만 원 정도 받는 수준이. 근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성 차별이 아직까지 있대. 그 여성 차별이 있는 건 왜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18세기인가 프랑스 혁명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한 편집자가
여성 비하를 막 하고 이러니까 한 여자가 총을 그 남자 사 죽여버려요. 그래가 법정에 섰어.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어떻게 저게 내린 줄 아십니까? 무죄. 왜 무죄인 줄 아세요? 정당방. 예? 정당방. 아니. 정당방. 아니. 말을 여자는 죽이는 거나 아니에요. 무시하는 여자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걔가 이 주인을 문다 해가지고 걔를 죽이지 않듯이. 그러면 더 나쁘네. 그렇죠. 그래 여자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남자를 죽여도 무죄. 그랬었어. 예. 여자는 이상이 없다는 거야? 예. 아니, 그래.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럴 정도인데 그런 불교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평등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유마거사가 경전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죠. 성만경이 성만 부인이 경전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요. 그게 뭘 얘기하면 평등을 얘기합니다. 마음은 남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달마스님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만일에 여자로 결정됐다면 모든 건 여자여야 되고 남자로 결정되어 있다면 다 남자여야 되지만 마음 본성 남녀로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륙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음의 본성이 이 공성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대선 불교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재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근데 과연 우리 불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불교 운동을 합니까? 그건 참 의문이에요. 얘기하자면. 맞습니다. 그런데 자,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예, 천인교는 이제 도덕성과 베푸는 것 주가 되죠. 소승교는 이제 열반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대성에서는 이 사성제 중에 멸성제를 더 파고 들어가서 공성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이제 공성을 근거로 해서 대성불교가 다시 이제 일었습니다. 그러면 공성은 초기 불교에 벌써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성에서 이제 보리심이 일어난다. 보리심이 그래서 공성이 궁극적인 보리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성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페이지 읽어볼게요. 성가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는 다르다. 원가 유익법에서 말하는 인과를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할 뿐이다. 자기가 본래 부처다 이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천인교는 십선업의 원인이 되어서 천상인 인간을 태어나는 거. 소승교는 오지멸도 사성제 수행에서 내가 성문과 연관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대성교 육바람미를 수행해가지고 이제 부처를 이루는 거. 그러면 내가 뭘 해서 뭘 이룬다는 건 인과가 분명하게 있죠. 그 인과를 유익법의 인과라는 거죠. 이 인과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성가에서는 그러지 말고 마음이 꼭 부처다. 내게 본래 마음이 부처라 하는 걸 믿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더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지, 인신, 견성, 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지, 인신, 견성, 성불을 그래서 이제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왜? 내가 본래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나? 도노법이라고 해요. 도노법. 이제 이걸 이제
돈업. 예. 한 바퀴 깨닫는데 돈업. 이것이 이제 성가에서 하는 얘기, 선종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돈업. 그러면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그러면은 선은 제상근기. 그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보다는 마음을 바라보면 된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 열심히 십선업을 쌓고 사성계를 닦고 육바람일 수행 왜 해? 그냥 바로 그냥 자기 마음을 보고 바로 들어가면 된다. 얼마나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말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다 과연 그럴까 하는 문제. 현실 따져보면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가에서는 한 방이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방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10년, 20년 수행, 평생을 수행하거든. 그러면 뭐 남파 이파사나 수행도 그냥 무조건 단계를 밟아서 10년, 20년. 육바람일 수행도 부지런히 10년, 20년 깨달았다.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10년, 20년 수행하는 성가의 선수행자나 남파 이파사나나 대성의 수행자나 시간 걸리는 거의 비슷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지? 안 그래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바로 은하에 대오해서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다 성가에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다 그렇냐 이거죠. 그게 보편적이냐는 거죠.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 경전에서는 그러면은 사성계를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처님 말씀 은하에 깨닫는 사람 없느냐 하면 많다 이거도. 초기 경전에도 많다 이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로 붙여대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얘기하자면 부정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최상선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어떤 수행을 폄하를 시키고 근기가 낮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요즘 말하면 역차별이라는 말 하듯이 그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왜냐 마음이 부처라 가려면은 그 근기가 낮은 사람도 전부 다 부처님으로 대함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고다. 최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 별볼이 없어. 그 낮은 수준 그거 너희들하고 같이 안 놀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마음이 부처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 다 부처님으로 존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깨닫지 못 깨닫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전 제가 보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행하는 사람들이 오만 불순하고 내가 선수행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이게 작은 마음을 가진 이들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마음 뺀땡이 같이 별볼 없는 존재들이 제가 보기에 그러면 안 된대. 정말 돈업법을 수행하시는 분들 정말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다 포용하고 다 부처님으로 생각을 해야죠. 안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 성가에서 재밌는 거는 돈업법을 얘기하면서 경전이나 논설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 경전의 논설들은 전부 다 이 육바람일 수행을 하면서 이 단계 밟아서 깨닫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전작 성가에서는 그 내용들을 갖고 와서 설명하고 있다 이게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거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뭐 이 돈업법에서 얘기하는 거나 대승불 육바람일 수행하는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성가에서 왜 돈어법을 얘기를 하느냐. 이 돈어법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도 티베트 사람들도 그걸 감지를 하고 있어요. 뭘 감지하고 있는가 하면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은 상아성직업을 지내야 부처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 많은 시간을 그래서 부처가 된다? 한 번에 부처 되는 방법 없을까? 그 등장한 게 돈어법이에요. 중국에서는 1초직임 열애제라도 돈어법을 제시를 했는데 인도하고 티베트도 한 생에 부처 되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야, 이거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게 밀교입니다. 비밀불교예요. 비밀불교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닦을 수 있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을 붙여져 있는 거죠. 이게 비밀불교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밀교에서는 한 생의 부처를 이룬다 하는데 성가는 1초직임 열애지라고 한 번에 그냥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럼 성가에서는 어떻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부처를 이루느냐, 이걸 생각을, 물론 경전이나 논서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하는데 영혼을 갖고 오긴 오지만은 독특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에서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이 진심직설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의 본성을 바로 보면 된다. 뭘 구질구질하게 그냥 유의법의 인가를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얘기하느냐, 마음의 본성 시각에서 얘기하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번뇌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번뇌를 근거로 얘기하면 차츰차츰 닦아가는 게 맞고,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면 차츰 닦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의 본성 자리는 그게 없어.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번뇌를 하나하나 닦아가는 수행이 필요 없는 거야.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은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은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돼 있다. 남자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인간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귀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천인으로도 결정이 안 돼.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돼 있어. 비어 있어. 그건 어떠한 견해도 없는 자리. 이것만 깨달으면 돼. 이것이 무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범부가 성인이 되고 중심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굉장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보죽 북사께서 진심직설을 내놔주셨어요. 직설이에요. 곡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온갖 유의법에서 말하는 인간을 믿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할 뿐이다. 자, 그 다음에 본대 청정을 자신의 성품은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고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건데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동물도 마음이 있어요. 동물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얘기하자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사람을 한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은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고 열반의 오묘한 바탕은 누구나 어긋하게 이루고 있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에게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 우리 다 가지고 있대. 이것을 삼조 성장 스님은 신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직한 도어로 타의 큰 호응과 같다. 호응이라 그런 게 아니고 호응과 같다 이랬습니다. 비유예요. 부족하고 넘치는 게 없는 법인데 취하고 버리는 마음 있기에 그로 인해 여여하지 않게 된다. 여여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름이에요. 공성이 다른 이름을 여여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기서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취한다든지 버린다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안 된다.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싹 버려버리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자, 27페이지. 지공스님은 이렇게 말해요. 생멸의 모습이 있는 몸 속에 생멸의 모습이 없는 몸이요. 멋있는 말이죠. 생멸의 모습이 없는 몸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자, 예, 생멸이 있는 몸, 예. 생멸신이죠. 그런데 생멸이 없는 몸을 뭐냐면 법신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요 생멸의 몸 속에 뭐가 들었냐? 법신이 있다. 잘 잡고 있다. 그럼 대단한 말이에요. 생사가 없는 문명의 길 위에 생사가 없는 무생의 길. 무생은 공성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 길이 있다. 영가 스님도 정도가에서 다음같이 말했다. 문명 실제 참 성품이 불성이면서 흑계와 같은 이 몸 법신이라니. 하나 공신이 즉 법신이요 하는 말. 그렇으나 이 정도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중생이 본래 부처님인 줄 알아야 한다. 네. 나 부처님 하는 말이 님자 들어가는 게 매우 좀 불편해요. 그냥 부처라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본래 부처인 줄 알아야 한다. 님자가 들어가는데 인격이 들어가고 인격. 그죠? 격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부처라 그러면은 진리라 하는 말. 그런 말하고는 상당히 통하는데 부처님 이래버리면 인격화 돼버려가지고 조금 그래요. 네. 제 느낌이 그렇다. 그냥 중생이 본래 부처인 줄 알아야 한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요. 님자가 붙으면은 중생하고 너무 대비가 돼가 중생은 별볼 없는 존재로 격화되는 일이 벌써. 우리는 늘 부처님 머리를 조아리고 받들어야 되고 하나 님자가 붙어버리면 그런 건데 부처 이래버리면은 그런 게 좀 떨어져 나가겠죠. 그건 내 생각이죠. 나는 동감입니다. 자, 이미 바른 믿음을 내었다면 모른지 이 내용을 폭넓게 잘 이해해야. 자, 이해가 중요해요.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꼭 부처다 하는 이걸 이제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본래 부처라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처음에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내가 실제 체험한 것이 아니다. 성인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을 뿐이지 내가 증명한 건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증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증명하려면 수행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자, 마음이 부처다. 자, 여기에 생멸하는 몸 가운데 법신이 있다. 그런데 법신을 깨닫게 되면 나타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그러면 생멸하는 몸은 이 시간 공간의 제약이 있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시공의 제약이 있는데, 법신은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러면 법의 몸은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러면 온 우주가 그냥 법신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법신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주관 객관이 없어요. 주객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그랬을 때 이 법신이 드러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멸신을 갖고 있을 때는 사람들은 찌질하게 놀아. 얘기하자면. 우리도 그
저도 그 습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찌질하게 노는 게 이게 생멸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멸의 몸을 자기라 생각하고 자기 얼굴을 가꾸고 몸매를 가꾸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취득하고 이런 몸을 근거로 해가지고 근데 그것이 사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도 않는데 얘기야 죽어버리면 생멸심은 없어버려요. 그냥 법신은 없어진 게 아니야. 이게 우리 마음이 본성이 법신 얘기하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내가 설사 깨닫지 못했더라도 내가 이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그렇게 못해왔다 하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 아직까지 불평등이 있는데 불평등은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인종차별. 또 인종차별만 있어요? 남녀 성차별이 있죠. 또 하나 더 있는데 차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계층 간의 차별이 있어요. 이거 해소를 해야 돼요. 얘기하죠. 근본이 평등한데 왜 이런 차별이 생겨요? 무지에서 우리 마음의 본성이 내 육체 안에 있는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생멸하는 속에 법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못 깨달아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되도록이면 그런 거 없어요. 인종차별 있으면 안 되고 깜둥이다, 흰둥이다 차별하면 안 되고 남자다, 여자다 차별하면 안 되고 계층간에 잘 살고 못 살고 이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많은 차별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우리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지속적인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차별 철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믿기만 하면 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걸 해답을 주신 분이 영명연수 스님. 그래서 영명스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문명만 늘 것이요.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하면 삿된 견해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해요. 이 종경록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경전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개 사람들 믿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이 신통을 부려가지고 사람들 믿게 할 수는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신통을 믿게 할 수 있는데 그 신통 보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믿게 하려면은 하나는 첫 번째 신통이 있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면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생겨야 되는가 하면 지혜가 생겨야 돼요. 지혜. 그럼 우리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첫 번째 들은, 두 번째 생각하는 사유, 세 번째 닦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문을 듣고 그래 막 들으면은 이해가 생겨요. 그 이해가 지혜를 얘기해요. 아 맞구나. 아 이치에 합당해. 그러면 그런 이해가 오면 그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바로 이 지혜가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렇지만 내가 들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지혜에서 오는 믿음은 약해요. 참으로 약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치를 사유해가지고 이런 지혜가 생겨서
믿는 거는 더 깊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믿음도 세 종류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다 듣고 맞아, 그렇지, 내가 이때 그걸 몰랐네, 이렇게 하면서 교화를 받아요. 교화받는 믿음. 두 번째는 이제 막 자기가 열정적으로 인터넷을 찾고 사람들 물어가면서 계속 질문하고 찾고 이런 열정을 가진 믿음이 있어요. 확인하는 작업이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 무릎을 치고 맞구나, 틀림없네, 확신이요. 이 확신 오는 세 번째 믿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일 거예요. 이 세 번째 믿음.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는 힘, 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사유한 지혜를 근거로 해서 내 수행을 하면은 수혜가 오는 거죠. 이 수혜에 오는 믿음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불신이 없다. 의욕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들으면은 지혜가 생기면서 뭐가 없어지면 의욕이 그만큼 사라져요. 의욕이 사라지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못하면 맞구나. 그래서 하은경에서 뭐라고,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근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 영영 순서가 딱 맞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안 되고 믿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알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과 알미 모두 갖춰야만 빨리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데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경전에 이제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부처에게 부처의 말이라고 다 믿고 수행하지 마라. 검증을 해라. 검증해서 믿으라. 그게 아주 중요해요. 부처의 말이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이 신이니까 내가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으면 난 믿어. 그렇지 않으면 너 내 가만 안 둬. 이렇게 하는 거는 공포심을 조장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불교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는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안 믿으면 큰일 날 거예요. 어느 교수가 내 종교를 가져야 되겠는데 순천향 그 대학의 교수라고 칼럼을 이러니까 불교신문에 나왔다.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었대. 읽고는 소회가 뭐냐고, 이 종이 안 믿으면 큰일 나겠고 반드시 믿어야 되겠네. 너무 공포스러워. 너무 두려워. 그래, 이 두려움 벗어나를 믿어야 돼. 이러다가 그도 내가 이정교 정교 다 알고 내가 결정해야 되지. 그러면 오늘 불교 성전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걸 읽고는 가슴을 싹 서러면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갈 게 이 길이구나. 이렇게 그 칼럼을 적었나. 왜 그럴까요? 지혜가 생겨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 나한테 전화를 한 내용은 맹목적인 믿음은 경계해야 된다. 근데 모든 목사들이 전부 다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를 하고 있대. 자기는 아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물으면 자기는 대답을 못했대. 그러다가 대성기심론을 공부를 하게 돼.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설이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강 이상 들었으니까 일주일 지났으니까 지금 훨씬 많이 들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맹목적으로 믿어라. 안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그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그냥 믿음만 이야기하고 영문영sun사 말을 하지 않고 믿음만 얘기했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자, 29페이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내었지만 아직 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아니 믿기만 뭐 이익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지. 답한다. 대성기신론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도 겁을 내지 않는다면 어뢰 이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반드시 모든 부처님께서 수기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설사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에 가득한 중생들을 교화하여 10가지 좋은 삶을 실천하게 하더라도 이 사람의 공덕 어떤 사람이 잠시나마 이 법을 올바르게 사유하는 공덕마다 못하다. 중생을 교화한 공덕보다 올바르게 사유하는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남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가 본래 부처다 하는 믿는다는 거고 내가 꼭 부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생을 교화하더라도 교화하는 것보다는 대성기신론에서 마음이 꼭 부처다. 대성기신론 그에 마음이 꼭 부처다고 얘기합니다. 내용을 보면 물론 마음이 꼭 부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바로 마음을 두고 팠어. 마음이 바로 진여다. 이걸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결국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것을 믿는 여기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 그냥 교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왜 뛰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부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화하는 것보다 내가 부처를 구하면서 남을 교화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 이 내용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잘못하면은 교화하지 말고 그냥 사유만 해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곧 부처니까 마음을 잘 알면은 만사 오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자, 또 반야경에서는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내는 사람을 여러 개선 다 알고 보심으로 이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이 혈 수 없이 많은 복덕을 얻는다 라고 해요. 자,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내는 사람을 여러 개서 어떻게 다 알고 볼까? 희한한 일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는데 어린 산매가 스승의 글망을 딱 쥐고 간다. 이제 가는데 생각을 딱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내가 보리심을 일으켰어. 반드시 내 부처를 이룰 거야. 그래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 생각 다 하니까 스승이 딱 알아차렸어요. 얼른 자기 제자의 글망을 빼앗아서 자기가 딱 지워. 근데 이 삼미가 또 가다가 그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 내가 그냥 열반만 구하고 말지. 이렇게 하니까. 가 도토로 글망을 이거 지우가. 이걸 몇 번 되풀이야. 그래서 삼미가 아니 스님은 왜 그 어린애같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립니까? 이렇게 하니까 스승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대성의 마음을 낼 때는 내가 그래 너 글망을 내가 대시 젊어졌지만 너가 소성의 마음을 냈기 때문에 다시 글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가면서 스승은 이 제자의 생각을 다 아는 거죠. 이걸 뭐 타심통이라고. 그만큼 마음을 크게 낸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걸 부처님은 모르겠어요? 알죠. 다시.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게.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네. 부처가 부처되고자 하는 사람을 왜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왜? 코드가 맞으니까. 내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31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천리길을 가고자 하면 첫걸음 방향이 올바라야 하니 이곳서 첫걸음이 어긋나면 천리길이 터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꼭 부처다 하는 믿음을 갖고 가야 되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출발하면 돌아간다. 바로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할 일이 없는 부처님이 나라. 위국에 더할 나위 없는, 더할 일이 없는 부처님 나라 위국에 들어간 것도 처음 낸 믿음이 올바라야 하니 첫 믿음이 잘못되면 온갖 좋은 일들이 다 수행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찬 스님이 신심에서 털걸만한 차이라도 어긋난다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진심, 네, 뭡니까? 정신이에요. 참마, 진심, 정신. 여러분 이제 믿음을 내려 하면은 네, 알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검증을 해요. 끊임없이 의심을 일이 맞나 안 맞나 찾아보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 믿음이 확고하게 가진 게 중요하다. 자, 한 3분 정도만 명상합시다. 네. 불을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십시오. 자, 허리를 쭉 펴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마음의 가슴에 하얀 용꽃 봉우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음을 상상하고 그리고 물을 부어줍니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쭉 부어준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물을 또 자기 마음이고 그리고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몸이 반응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래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지켜보기 마십시오. 이거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본다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제2장으로 넘어갑니다. 참마음의 다른 이름들. 자, 이 장에서는 이제 해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안목도 기를 수가 있어요. 자, 33페이지입니다. 묻는다. 바른 믿음을 냈다고는 하지만 아직 무엇을 참마음이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 이제 믿음을 냈긴 냈는데 참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죠. 참마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 들으면은 그래, 내 참마음이 부처지. 그렇게 아무리 대내의 반폰들 참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믿음이 굳건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마음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온다고 봐야죠. 이야기하자면은. 앞에 이제 이 참마음을 믿으면은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이익이 있냐? 자기가 부처가 되는 이익이 있다. 그는 남을 교화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해 부처가 된다는 이 사유만 하더라도 공덕이 크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그런 이들은 부처님이 다 아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좋지만 참마음이 뭔지 모르면 아무리 부처님 나를 알아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얘기죠. 답한다. 흠망함을 떠나는 것을 참이라고 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니 능경에서는 이 마음을 드러내 가르치고 있다. 자, 이 능경이라든지 능가경, 대승기신론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승가에서. 그래서 선어록에 보면은 이런 경전을 많이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흠망함을 떠난 것을 참이라 했죠. 자, 어떤 걸 흠망하다고 하느냐가 있어요. 자, 흠망한 거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흠망합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변, 생멸이 정멸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이래 있잖아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의 변환이 다 생멸하는 법이다. 이 생멸법을 흠망하다. 그러면은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죠. 그래서 그걸 참이라는 거죠. 그럼 생멸하지 않는 마음을 뭐라고 하는? 신령스럽게 아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게 다 중요해요. 아비달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비달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마음이다 하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마음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무엇인가를 아는 것, 대상을 아는 건 다 마음에 속해요. 그건 감각으로 아는 것, 그건 감각이죠. 생각으로 아는 것은 의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다.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이래 놨어요. 영감왈심이다 이랬어요. 감자는 뭐 거울 감자예요. 비춘다, 신령설이 비춘다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안다하는 건 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훈련하면 된다고. 저는 마음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마음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다 이렇게 멀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거죠.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부터 해가지고 저게 강화문까지 제가 이따 한 번씩 싹 지나다니는 데는 다 보여요. 얘기하자면. 마치 이미지화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마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면 금방 돼요. 근데 이건 깨달음하고 지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다만 마음의 크기가 크고
이렇게 그걸 볼 수가 있다 하는데 중요해요. 눈으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아는 성질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을 심성스럽게 아는 것을 마음이다 하는 이 그겁니다. 그런데 마음 자체 아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마음을 실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온 우주가 다 마음 자체예요. 그래서 하은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것들이, 보이게 모든 것들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 다른 일을 말미에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룰지 법신입니다. 지혜의 몸.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식에서 유식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음. 참 마음. 근데 그것이 이제 신령스럽게 안다. 근데 이 마음의 정체는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물어봅니다. 묻는다. 오직 참마음이라고만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이름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직 진심, 참마음만 얘기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교, 불교 이렇게 나누는. 이게 이제 중요한 해통하는 말인데, 자, 불교가 있다. 예, 불교.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교가 있다. 조교. 네. 부처님 가르침, 조사의 가르침. 근데 우리가 진심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진심 이면이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요. 조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의 가르침에서 내세우는 이름이 다르다. 부처님 가르침 법망경 보살계에서는 심지라고 부릅니다. 마음땅. 이 마음 자리에서 온갖 좋은 일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이다. 반야경에서는 보리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이죠. 보리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으로 그 바탕을 삼기 때문에. 자, 깨달음으로 바탕을 삼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도 이제 뭐 여가 위 최고로 하는 말인데, 모든 것들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삼남만서 모든 것은 다 원각이다. 원만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그 사람은 중생이든 물질이든 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용이 뭐 연기법이잖아요. 연기한다는 상호 의존관계잖아요.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게 바로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상호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객에 상대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학인 스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연기가 무엇을 연기를 합니까? 제가 그래 얘기해요. 스님이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스님 전화 받는 것. 이래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 이게 연기다. 그럼 스님은 연기를 마음이라는데 어떻게 연기가 마음입니까? 스님이 전화를 통해서 스님이 나를 알고 내가 스님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스님을 알고 있잖아. 이 알매에서 연기가 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기에 알미 마음이니까 마음이 연기고 연기가 마음이다. 이랬습니다. 그 연기를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하은경은 법계 연기라는 법계라고 합니다. 자, 35페이지 뒤에 나옵니다. 하은경에서는 법계라고 부릅니다. 모든 법이 서로 철저하게 녹아들어 서로 하나가 되어 그거들이기 때문이다. 예, 네, 교철융습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서로가 이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 하는 것은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그걸 법계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법계가 마음. 자, 이 마음이라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왔죠. 불교에서는 벌써 심지라고 하죠. 심지. 네, 심지라 하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왔습니까? 네. 머리라고 말해요.
보리. 보리만 나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법계라고 그러죠. 벌써 이게 참 마음의 다른 일이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가 다르고 보리가 다르고 법기가 다르고 진심이 다 다르게 생각했지만 하나를 쫙 해통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불교를 볼 때 이런 걸 알아요. 아,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경전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지 말만 다르지 나 같은 참마음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법계를 하면 10법계잖아요. 밑에 지옥부터 축생, 아수라, 예? 아기, 인간, 천사 여기다가 예,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러면 10법계가 쫙 이루어지는데 이 10법계가 전부 다 마음이다. 참마음이다. 마음의 크기가 어떻다 아시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작은 마음 가지고 막 노는 거는 격이 떨어지죠. 안 그래요? 네. 자, 금강경에서는 열이라고 부르니 어디서도 쫓아온 바가 없기 때문이다. 여야하게 오신 분, 여야하게 가신 분. 관야경에서 열방에 부르니 모든 성현들이 기이한 곳이기 때문이다. 금강명경에서 여야로 부르니 참되어 영원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명경에서 법신이라 부르니 정명경 유마경을 보신과 화신이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기신론에서는 진여라고 부르니 참으로 여야에 생멸하는 일이 없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불생불은 공성이 다른 이름이에요. 열반경에 불성이라 부르니 이 부처님 성품이 법신, 보신, 화신의 본바탕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질문? 네.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다는 그 말을 정확히. 네.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다른 이름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손가락이 있다 그러면은 10손가락을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10손가락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하나하나하나하나게 되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가 모이고 하나하나 모였다 이게. 모이가 10손가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 이래요. 그럼 전체 속에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 한 부분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만 없으면 10손가락이라는 말 못하잖아요. 부분 하나만 없어도 9개를 열이라고 얘기 못하는 거죠. 하나만 없어도 전체라고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럼 요 하나가 나머지 9개하고 대등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지? 그리고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죠.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전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뭔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한국일보에 옛날에 어떤 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나와 있더라고. 그거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 설교는 아주 재미있었어요. 인간이 3층 옥상에 올라가면 사람이 작게 보이죠. 10층, 20층에서 내다보면 사람 더 작게 보이고, 그리고 지구를 떠나 달에서 인간을 지구를 보면은 지구도 작다 이게야. 그 속에 인간은 더 작게 안 보인대. 그래서 우주에서 보면 지구라 하는 모래알같이 작다 이게. 그 작은 속에 인간은 참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하느님께 믿음을 내고 의지해야 된다. 별 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 그럼 만일에 이제 연기법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 맞아.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별 볼이 작고 그 속에 인간은 별 볼이 없지만 그 인간 하나가 없으면 이 우주가 성립이 안 된다. 왜? 모든 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돼 가지고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불교에서는 하나라도 부정하는 게 없죠. 다 긍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다. 이게 연기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설명이 법성계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기회 봐봐 법성계도 우리 공부하죠. 그 법성계가 한경을 요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 공부하면 한 7년, 10년 이래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법성계는 가지고 환경 전체를 아우를 수는 있죠. 그것도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 부피가 크지 않고. 또 다른 질문, 예. 그 사유하는 공덕이 교화하는 공덕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게 이제 교화하는 공덕은 이제 그 옳다 그르다가 가려지고 또 도덕적인 게 있어서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사유하는 거는 그런 걸 떠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니, 내용이 중요한 거죠. 사유 내용이 마음이 꼭 붙였다 하는 것을 내가 사유하는 공덕이 크다는 거지. 내가 사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행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교화를 할 때 당신이 부처야, 마음이 부처야, 모든 다 평등해,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마음이 꼭 부처라 하는 사실을 모른 채로 남에게 선행을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얘기. 결국 사유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행위가 나온다. 행위가 바로 교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오해할 만하다 생각했는 딱 질문을 들어오네요. 네. 그 이렇게 본다는 거하고 기억하고의 차이는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왜 다녀오면은 쫙 이렇게 자기가 다녔던 데 기억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다니던데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 것도 다 기억하잖아요. 그럼 기억하고 보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억한다 하는 것도 안다는 거고요. 본다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냥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걸 기억한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마음들로 항상 나누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기억한다? 내 기억을 했지. 그걸 객관적으로 다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마음의 아주 신비로운 점이에요.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기억을 갖다가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있다는 데 있어요. 이게 되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그냥 뭐 쓸데없이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기억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억이라 하는 주관 객관에 상대해서 일어나는 난 흔적이잖아요. 네. 흔적이 남 그걸 종자라고 하는 거죠. 업종자죠. 업종자가 그래서 명은 종자라는 말. 업종자라 그러면 다음 시간에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명칭 은설을 이루는 종자죠. 그런데 이걸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한테는 그 기억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나쁜 물건을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그런데 그런 기억 자체가 매 순간 변화 실체가 없다고 알면은 어떤 기억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뭐 돌덩어리 한 무더기 있고 금덩어리 한 무더기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금이든 돌덩어리든 변하는 거고 없어지는 물건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본다면 금덩어리만 취하고 돌덩어리를 밀어내는 그런 분별심은 안 생기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치를 논하면 금덩어리를 구하고 돌덩어리를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기억도 돌덩어리 기억이 있고 금덩어리 기억이 금덩어리 기억은 뭐 일중지하고 갖추고 돌덩어리 기억은 다 버리러 가잖아.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전부 다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어떤 성품인지 그 본체가 뭔지 알면은 금덩어리 있든 똥덩어리가 있든 돌덩어리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게 심리 상담하고 이렇게 해주지만 상담받을 때는 그렇지 하고 마음이 편해졌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또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또 가서 또 그래 또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가지? 돈이 나가요. 그렇죠. 배치 빨리면 자꾸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심직설 공부를 해가 마음의 본체를 제대로 알고 이러면은 그 놈이 뭐 똥덩어리가 있든 돌덩어리 있든 금덩어리 있든 무슨 상관이겠어?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배치빨이가 안 나가지. 내 마음도 잘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아니 자꾸 스님께서 본다고 하시는데 그거야 뭐 본 거는 다 기억하지 않나 해서. 네, 다 그렇진 않아요. 네.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것이지. 네. 자,
해양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야 항상 기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일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몸을 댔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피는 자로 남겠습니다.